마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관복음서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마가우선서를 따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큐의 존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전 자료의 사용의 비중을 얼마만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것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복음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비교에 의해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마가복음에서 온 내용,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내용들을 학자들은 큐라고 부릅니다. 물론 큐라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었다고 보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큐라는 자료는 없었고 그것은 누가가 마태를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편의상 그 부분을 가리킬 때는 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 특수 자료라고 부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고 주로 예수님의 행적들, 사건들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거기에 마태가 추가한 큐와 마태 특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들입니다. 예외적으로 큐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사건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마태 특수 자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부활 현현 이야기, 이런 사건들도 일부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태는 마가복음이 예수님 행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설교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마가복음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지리적 연대기적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마가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크게 5개의 묶음으로 모아서 배열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설교 모음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서 마태가 어떤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 5개의 설교 모음을 구성해 놓았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면서 설교 모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는 이 마무리 어구가 5개의 설교집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설교집은 10장에 나오는 선교에 관한 설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2절, 3절과 4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5절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선교에 관한 설교가 10장 전체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무리하는 어구가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다음은 13장입니다. 3절부터 예수님의 비유 설교들이 쭉 나옵니다. 비유 설교들이 모여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4장의 비유들이 모여 있죠.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은 13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3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입니다. 3절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죠. 그 설교가 18장 끝까지 나오고요. 19장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 모음은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24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6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동일한 어구가 동일한 워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5개의 긴 설교 모음들이 있고 그 설교 모음들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5개의 설교집을 배열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추정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마가복음보다는 나중에 기록되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의 저술 연대는 대개 70년 또는 그 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마도 70년보다는 늦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한선으로 삼을 수 있는 연대는 2세기 초입니다.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때는 이미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늦어도 2세기 초 안에, 그러니까 아마도 1세기 말 3분의 1 그 기간에 기록되었겠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외적 자료와 함께 또 우리가 각 책의 기록 연대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의 발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신약 성서를 살펴보면 그 안에 신학이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학이 발전하는 이유는 질문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했겠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보여주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질문이 자꾸만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신학이 좀 더 세밀해지고 또 복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신학의 발전 정도를 볼 때 아마도 80년에서 90년 사이 이 정도 어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아마도 85년경 이 즈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이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이 책을 저술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담고 있는 건데요. 정작 마태복음 책 안에는 이 책을 누가 썼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제목도 나중에 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제목이 붙게 되었느냐 하면요. 주후 4세기에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가 있는데요. 그 교회사의 내용 가운데 2세기에 교부 파피아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의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히브리 방언으로, 아마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아람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 방언으로 저술했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번역했다 또는 해석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고, 또 교부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을 반박함이라는 책을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다 하는 전통이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서 문제와 복음서 형성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충실하게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그렇게 충실하게 마가복음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에 담겨있는 복음서 형성 과정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구술되고 구전된 내용이 그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단편 문서로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단편들을 자료로 사용해서 복음서가 형성되는, 복음서가 저술되는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태는 이 제3단계
사람이란 말이죠. 제3단계에서도 먼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자료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아마도 후대에 한 3세대 또는 4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전통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담긴 내용이 아니고 전통으로 형성된 내용입니다. 전통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밝혀져 가는 것이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또 아마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쓴 것 같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 전통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세기의 유대교와 또는 유대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서기관, 예수를 통해 전달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서기관이란 가장 단순하게는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필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학자, 그 당시에 성서학자들인데 마태복음의 저자도 유대교의 서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아마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아람어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라가는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아람어를 번역하지 않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맘몬이라는 단어, 재물이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맘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거. 또 유대교의 관습을 설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15장 2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언급하고요. 24장 20절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습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독자들이 당연히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도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가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